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죠.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했을 적에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람 이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정확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이 써서 보냈다라고 했으니까 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데오빌로 각하는 어떤 분이에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당신한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누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데오빌로에게 각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데오빌로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데오빌로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자세하게 당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28장까지 쭉 써서 내가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데오빌로한테 쓴 편지인데 누가복음도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28장까지 길지만은 이것을 편지 형태로 데오빌로한테 의사 누가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셨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하라고 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록했던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1편으로는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한테 보냈고 이제 2편을 쓰게 된 겁니다. 2편도 똑같이 누구한테 보냈다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오빌로한테 보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한테 보낸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어봤는데 우리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누가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누가복음의 두 번째 이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한테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데오빌로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였고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써있지 않죠. 하지만 누검에서 보니까는 각하라고 하면서 당신은 이미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내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데오빌로를 분명히 로마 관리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더 자세히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 사람은 아마도 신앙이 깊어가지고 신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friend of God예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언가가 연결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누가가 쓴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있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은 사도행전 뒤에 있죠.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4장 50절부터 53절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 찾아볼게요. 142페이지에 있어요. 자,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작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작별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서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두 눈으로 보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다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그 연결점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도행전 또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분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도행전하고 틀린 거는 육신으로 직접 우리처럼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바로 그런 것들을
기록했고 이제 사도행전은 더 이상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몸인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 그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교회 생활과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본받아야 될 모습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중한 모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전에 말씀하셨던 아직 못 이룬 그러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오순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 못한 게 뭐겠습니까? 12사도를 뽑았는데 한 사도가 없어진 거죠. 그 없어진 사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도들한테 얘기했잖아. 12명 너희들은 내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 없으니까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채우기 위해서 한 일들을 1장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를 사도의 한 명으로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은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믿은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믿으라고 했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했으니까는 쉬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질 않았죠. 믿질 않았을 뿐더러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를 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것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죠. 뒷부분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있으면서 예수님께 가르쳤는데 3년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나약했어요. 3년 동안 배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배움이 물거품 같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쭉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제자들 모두 저는 죽기까지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죽을 일이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지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라고 해서 비밀 장소를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헌금이나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필요한 데 쓰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냥 자기도 나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목매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또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어떠셨겠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이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제자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다? 용서해주고 사랑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랑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직은 믿음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써진 책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39권의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써 있었던 그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승천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죠. 대신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자, 141페이지 다 찾았죠? 지금 이 광경은 무슨 광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고 그 영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입니다.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터목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보니까 뭐예요? 구약에 있는 66권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글과 시편, 그거 다 구약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도들에게 성경의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제자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 모습은 뭐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적에 도망가 버리는 것.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나서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변한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비겁한 겁쟁이였던 사람이 잡아갈까봐, 로마에서 군인이 잡아갈까봐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문 꼭꼭 걸어 잠기고 지방으로 다 도망가고 나중엔 사도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전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 고향에 가서 옛날처럼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았을 적에 그들이 온전히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거기서 180도 변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기쁘게 죽으리라.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 마지막 그런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영이 되셔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서 봤죠? 나는 이제 간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40일 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언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지 않은 그런 날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특별한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데오빌로에게 이제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데오빌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데오빌로한테 드린 보고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펴봤죠.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인데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죠.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가고 또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 자신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실체를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거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봤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러한 헛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자신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 복음서 끝부분에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때에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40일이 없었더라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부활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스스로 그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첫날이 뭐예요?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일요일이 되겠죠? 죽음에서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 앞에 새벽에 혼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7 마귀가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7 마귀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그 여자를 구원해 줬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프이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에 그들이 가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말하였으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너 유령을 봤나 보다. 네가 꿈에서 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는 다니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지금 3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헛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그냥 소설이지, 그게 무슨 신화지, 그럼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그러한 증거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을 적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믿지 못한다는 제자가 있었어요. 또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한 제자는 그 당시에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몸에 난, 죽을 적에 난 그 상처를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단 말이냐. 내 몸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울면서 얘기를 했죠. 주여, 이제 제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 앞에서 식사도 하셨죠.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였든 간에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교회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영적인 힘, 여러분과 내가 힘을 갖게 된다면은 그 힘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면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창조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교리로서 바울이 정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구원의 교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적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는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싹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냥 죽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 가운데서 지옥에서 헤매는 거죠. 지옥에서 헤매는 거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죽음 가운데 있는 거.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때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가 않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안 하셨다 그럼 예수님도 죄값으로 그냥 지옥에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지옥에서. 그 지옥은 무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갔다고 계속 선전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만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은 온 나라의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박해야 되는 거죠. 왜요? 처음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자는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100% 그 율법을 믿었던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했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은 살아계셨구나.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바꿔지지 않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 그냥 알았어. 내가 믿을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반박을 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하면서 논쟁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그냥 서로 보지도 않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그 당시에 본 사람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두 눈으로 와 올라가신다.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내 꿈이 아니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본다면은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던 사람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과 조금 그 이스라엘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그 혼혈인들이 사는 그 지역과 유대 지역, 그 더 이스라엘 북쪽 그 지역, 또 유대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말과 그들의 삶과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초기 때 초대교회 때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은 지금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니까는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주실 겁니다. 누가 죽었는데 저 죽은 사람 일으켜야 되겠다. 지금도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병이 나음을 받고 암 걸린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유익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경우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요. 이 악한 세대들.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믿지 않는 이 세대들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요나한테 너 니느웨 가서 지금 니느웨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에요. 시리아 그 민족한테 가서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저 시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항상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살려주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말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집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아무래도 이 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탄 것 같다.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근데 요나를 잡아서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가라앉고 잔잔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물에 빠진 요나를 누가 잡아먹었어요? 큰 고래가 와서 요나를 확 잡아먹었어요. 요나를 확 잡아먹어가지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근데 3일 후에 고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누의 지방 해변가에다가 토해내버립니다. 토해내면서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요나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한 것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로 그것들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에 있습니다. 설명했으니까 됐고 3절에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 그들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3장 후반절 요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우리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서론만 얘기하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왕국 그 얘기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뭐가 틀릴까? 영어로 따지면은 하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은 뭐예요? heaven이죠. 왕국은 kingdom이죠. kingdom of heaven. 그렇죠? 하나님은 God죠. 그러면 kingdom of God.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서, 즉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와 같은 생각으로 사도와 같은 행동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신실하게 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공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속에 떨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해 주셔서 뿌리가 내리고 또 열매가 자라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무들이 풍성한 나무들이 다 되어서 생명을 맺히는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재능 주셔서 에어로빅과 힙합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비전 3천을 들고 올 한 해를 걷고 있습니다. 전국에 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부장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행전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